나넛의 치유사역의 거장들 세 번째 이야기. 웨일스 부흥의 주역 에반 로버츠. 에반 로버츠는 1878년 웨일즈의 한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에반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총명성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의 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에 탐독하여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곤 하였다. 그가 어렸을 때에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가 광산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에반 로버츠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광산에 가서 일하게 되어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며 일하는 도중 항상 성경을 암송하며 작업을 하곤 하였다. 또한 매일 아침 출근하는 다른 광부들에게 오늘의 성경 구절을 말해주며 신앙으로 격려하곤 하였다. 에반 로버츠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또래들과 어울려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며 일이 끝나면 항상 다니던 교회로 가서 기도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으며 그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남보다 빨리 습득하였고 성품과 인격 역시도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월등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어른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일하던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는 더 이상 광산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눈물을 머금고 살던 곳을 떠나 북쪽에 위치한 마운틴 애쉬라는 곳으로 갔다. 그에게 주어진 다른 환경들 속에서도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였으며 밤늦게까지 신앙의 친구들과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토론하곤 하였다. 그는 항상 뭔가에 사로잡힌 듯 말씀과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며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오해하여 신비주의 열성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를 걱정하며 생각해주던 목사님들을 향해 그는 성령님이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비록 사람들은 그런 에반 로버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점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기도와 설교를 통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전시간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을 권하게 되고 그는 그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것을 받아들여 장차 전시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그는 교회의 도움으로 12개의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에반 로버츠는 26세가 되던 1904년 세스 여호수아라는 무명의 가난한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이 당시 세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간직해왔던 설교의 기름 부음을 물려줄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에반 로버츠가 세스 여호수아의 집회에 참석한 이후로 세스 여호수아에게 부어졌던 설교의 기름 부음이라는 능력의 외투가 신기하게도 에반 로버츠에게 물려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때부터 에반 로버츠의 설교에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더해졌고 아직 어린 청년이었던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저명한 목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1903년이 되자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께서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을 보낼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미리 지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에반 로버츠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는 밤에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걷다가 달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큰 파라나가 달에서 뻗어져 나와 웨일즈 지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 환상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이 환상을 본 이후 그는 크게 용기를 얻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웨일즈 지역의 거대한 부흥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에반 로버츠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셨다. 달의 환상을 본 그해 에반 로버츠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그의 모 교회인 모리아 교회에서 연속적인 작은 집회를 열게 되었다. 이 작은 모임은 갈수록 참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결국은 큰 부흥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불신자들 몇 명이 포함된 소수의 작은 모임에 불과했던 이 집회는 날이 갈수록 열기가 더해져 영적인 영향력을 도시 전체로 퍼뜨리기 시작한다. 이 불길이 꺼지지 않아 집회는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회에 참석하기를 기다리곤 하였다. 이러한 부흥의 소용돌이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에반 로버츠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 부흥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지 못하게 조치하였고 사람들에게 사진 찍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에반 로버츠는 부흥의 불길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특징은 성령에 의한 웃음, 울음, 춤, 기쁨, 그리고 상한 심령의 치유였다.
설교했다. 에반 로버츠는 여느 설교자와는 달리 강대상에서 내려와 교회당 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설교하였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슬픔의 파도가 사람들을 자주 덮치곤 하였다. 그랬기에 그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자주 울고 웃고 춤추곤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에반 로버츠에 의해 웨일즈 전역에 부흥의 불이 붙여지자 술집과 영화관들이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창녀들이 변화를 받아 그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꾼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갚는 일이 무더기로 발생하였으며 술만 마시던 아버지들이 일찍 귀가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성가대가 없었고 헌금 시간도 없었으며 찬송가도 없었고 조직위원회, 집회 집행위원장, 고문 등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집회를 신문이나 라디오에 돈을 내어가며 광고하는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으킨 이 부흥에 동참하였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이 부흥을 계기로 웨일즈 지역의 교단과 교회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또한 남녀 차별이 무너졌으며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웨일즈 부흥 운동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 둘째,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행하여 왔던 일을 백일하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드러냄. 셋째, 공개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주로 고백함. 넷째,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함. 이러한 것이 그 당시 에반 로버츠가 주도한 웨일즈 부흥 운동의 특징이었다. 또한 그가 인도하는 집회는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와는 사뭇 다른 형식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집회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예배에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기 전에 종종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성령을 간구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야 설교를 진행하였다. 그랬기에 그의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예배 도중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수시로 일어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찬양하거나 예배 전체를 몇 시간으로 이루어진 기도로만 들을 때도 있었다. 그는 절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지 않았으며 조곤조곤한 말투로 설교하였으나 그 당시 딱딱하고 근엄한 얼굴로 설교했던 다른 목회자들과는 달리 밝게 웃으며 설교하였다. 그리고 설교 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손뼉을 치며 기뻐하곤 하였다. 그의 헌신에 힘입은 부흥의 결과로 웨일즈 전역에서 출판된 성경이 모두 다 바닥나 새 성경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광부들이 말에게 욕하면서 명령하지 않아 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흥의 중심에서 에반 로버츠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였다.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였다. 그가 순회 집회를 하면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참여하였고 이런 일들이 점차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웨일즈의 부흥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 참석해 부흥의 불을 자기 나라에 옮겨놓기를 원했다. 그리고 실제로 웨일즈의 부흥의 불이 많은 나라들에 옮겨붙어 미국 아주사거리 부흥운동 등 수많은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옥사에 가며 사역해오던 그였기에 점차 그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무시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무리하게 사역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그는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하였다. 부드럽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예배의 자세에 대한 비난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으며 심한 경우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위협적인 어투로 예배 장소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종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중 어느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정확히 분간하지 못해 힘들어하였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교만함과 죄에 대해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집착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과 정신적 불안에 대해 어떤 사람의 상담도 받지 않았으며 결국 그의 마음과 몸은 이러한 잘못된 내면의 소리들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너무도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집회를 인도할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할 수 없이 예정된 모든 집회를 취소하게 되었다. 예정된 에반 로버츠의 모든 집회들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동요하고 실망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집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에반 로버츠는 지친 몸과 마음을 질질 끌며 다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집회에서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집회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회를 거부하며 어떤 사람을 지적하며 정죄하는 일도 흔하게 저질렀다. 사람들은 결국 그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점차 그를 최면술사, 거짓 부흥사, 신성 모독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를 둘러싼 비난과 정죄가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에반 로버츠의 몸과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그는 예정된 모든 집회들을 다시 취소하게 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그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며 심지어 그의 대적들은 그의 집회에 참석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단에게 속은 가짜 구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공격을 견디다 못한 에반 로버츠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는 그가 계속되는 정신적 쇼크로 인해 신체와 뇌에 손상이 왔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오래 살고 싶으면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의 요청에 못 이겨 그는 몇 번의 집회를 더 인도하며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지만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날카로워진 그는 부드럽게 예배를 진행하다가도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질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속되는 어려움에 에반 로버츠의 정신상태는 점점 재기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으며 그의 정신적 우울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1906년 여름 에반 로버츠는 북부 웨일즈 지방에서 열린 캐직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사경회에서 그는 제시 펜 루이스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영국 출신의 부호였으며 또한 목사였는데 웨일즈 사람들은 그녀의 사역과 주장이 신학적인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 펜 루이스 부인은 에반 로버츠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돕는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신학적 지지 기반을 다져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고 또 그의 신뢰를 얻었다. 에반 로버츠는 루이스 부인과 많은 것이 통한다고 생각했으며 결국 그녀를 따라 웨일즈를 떠나 영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간 에반 로버츠에게 제시 펜 루이스 부부는 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때부터 그는 거의 은둔 상태로 그 집에서 기거하기 시작한다. 제시 펜 루이스 부인은 언뜻 보면 에반 로버츠의 회복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그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진행했던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 처음 에반 로버츠가 집거 생활에 들어가자 루이스 부인은 에반 로버츠를 매일같이 찾아와 그의 사역이 실수투성이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에반 로버츠가 사역에서 우울증을 경험하였던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속아 거짓 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판단력이 흐려진 에반 로버츠는 루이스 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그는 은사가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오해하였고 그러한 잘못된 결론으로 인하여 에반 로버츠는 그의 은사를 절대로 다시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루이스 부인은 에반 로버츠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으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심신이 지친 에반 로버츠를 보호하고 있다고 둘러대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역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에반 로버츠의 도움을 받아 1913년 성도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그 외에도 기독교 잡지를 발행하여 명성을 얻는다. 그렇게 한때 전 세계를 성령으로 주름잡았던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는 한 여인의 모략에 속아 그녀의 하수인이 되었으며 제시 펜 루이스 부인은 힘없는 상태의 로버츠를 8년간이나 붙들어두고 그녀의 사역을 위해 이용하였다. 그 기간 동안 에반 로버츠는 예전과 같은 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루이스 부인의 격리 조치로 인해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역은 작은 기도학교가 전부였다. 결국 제시 펜 루이스 부인과 에반 로버츠는 갈라서게 된다. 그리고 심신이 많이 회복된 에반 로버츠는 영국 서섹스 지방의 브리톤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여 소책자들을 저술하며 웨일즈의 친구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는 등 웨일즈를 그리워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영국과 웨일즈가 서로 심한 적대 관계에 있어서 에반 로버츠가 웨일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웨일즈 교단 관계자의 협조로 그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어느 교회에서 그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는 자신을 초청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였다. 그때 예전과 동일한 영성과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 웨일즈의 예전의 부흥이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실제로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다시 부흥이 찾아왔는데 그 부흥은 그의 모 교회인 모리아 교회에서 진행한 특별 집회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는 예전처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며 설교하였다. 그가 기도하자 방안이 환해지는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감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축사와 치유, 예언 사역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은 후 3년도 되지 않아 에반 로버츠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931년이 되자 에반 로버츠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오스왈드 윌리엄스 부인이 제공한 거처에서 말년을 보내며 가끔 시를
쓰거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그리고 1949년 5월이 되자 에반 로버츠는 두문불출하며 침대 위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병에 걸려 있었고 결국 1951년 1월 29일 에반 로버츠는 72세를 일기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의 장례식은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예배처럼 진행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를 가지고 웨일즈 지방의 위대한 부흥의 문을 연 사람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사모했으며 영적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이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일이 성령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웨일즈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 전체의 부흥을 지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쉬지 않고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으며 죄와 흠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병적으로 자신을 체크하고 걱정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오해하고 우울증에 빠졌으며 그 우울증은 그의 사역 전반을 지배하며 그의 마음을 망가뜨렸다. 그로 인해 점차 그 완벽주의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까지 퍼졌으며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수준이 낮았던 예배 회중들을 포용하지 않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람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쏘아붙이고 정죄했으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히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그의 성향으로 인해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을 사역하며 그 부흥을 세상으로 퍼뜨릴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만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으로서 부흥 사역자에 적합하였지만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해 생긴 우울증과 대인 기피 성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굴곡이 가득한 에반 로버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나노새TV는 또 다른 사역자와 부흥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